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찡그린 모습을 보는 게 좋습니까? 웃는 얼굴의 모습을 보는 게 좋습니까? 아무도 찡그리고 화가 난 얼굴을 보는 것을 원치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옛 속담에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웃을 수 있는 즐겁고 기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땅에 태어나서 불행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찡그린 얼굴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온갖 근심, 걱정을 가지고 분노하며 불평하며 불만을 토로하며 찡그린 얼굴로 괴로운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곳곳에 한숨과 신음소리, 조금만 둘러보면 곳곳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들이 아무도 불행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불행은 사탄 마귀가 조장하는 것이요, 사탄 마귀가 유혹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끌려갔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깨어 있어라. 진리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사탄 마귀 귀신과 세상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보편과 평균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신이 불행한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속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합니다. 누군가는 행복하지만 누군가는 불행합니다. 그런데 행복자보다는 불행자가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닐 줄로 압니다. 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행복자입니까? 불행자입니까? 제가 지금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마음이 흡족하고 모자람을 느끼지 않고 푸근하고 안정되어 있고 평안하며 충분히 즐겁고 충분히 기쁘고 충분히 넉넉하다. 이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복하지 못한 이 불행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성경 그대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행복한지의 여부가 관건이요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겉으로는 예수쟁이요 속으로는 불행자예요. 겉과 속이 똑같아서
겉으로도 웃고 속으로도 즐겁고 기쁜 예수 안에서 행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기쁜 소식. 우리를 불행해서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 가장 큰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불행에서 우리를 행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고통에서 희락으로, 악에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온전한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인본주의적인 어떤 지식이나 온갖 정보를 가지고는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서 지식의 바다, 정보의 홍수라고 이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전보다 오히려 먹고 살기 힘들 때보다도 오히려 먹고 살기 풍성한 이때에 불행하다라고 토로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인 여건, 조건, 편리성이 우리 마음까지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왕이요 임금이 되기 전에는 그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조건과 재물에 많은 분량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불행자입니다. 이따금씩 행복한 것처럼 연출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행복자는 될 수 없습니다. 혼의 만족과 육의 만족은 잠깐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에서 영혼까지 이르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진리로만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행복자, 불행자를 나누는 것은 언제나 사회적인 조건, 여건, 살고 있는 환경, 사회적인 직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로 사람을 나뉩니다. 행복자로 불행자로, 의인으로 악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과 망하는 길, 극명하게 나누는 것은 예수님이요 진리입니다. 시편 1편에도 극명하게 나누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내 행복 여부요, 행복의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매우 잘하는 것이지만 행복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는 만큼 우리의 영혼은 평안으로, 거룩함으로, 자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생각체계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까지는 오는데 그 다음 그 말씀을 실제로 읽는 데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불행해지고 뭔가 아픔이 생기고 뭔가 허무해지고 뭔가 공고해지면 그때서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아니면 아예 위선자로 굳어져 가지고 행복한 것처럼 연출만 하지 전혀 속은 행복하지 않는 분노와 욕구불만과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
열등감, 비교의식, 짜증, 분노 이런 것들만 가득하고 겉으로는 아닌 척합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하나님의 보실 때 전혀 기울기가 기울어지지 않는 그런 성령의 사람, 경건의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 있을 때나 예배당에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사람들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 내 마음의 상태는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주님 되시고 진리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내 입술의 언어요, 내 눈의 안경이요, 내 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가득해야 됩니다. 행복한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와 어리석은 자로 나눕니다.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쓸모있는 삶과 헛된 삶을 나누고 순기능적인 삶과 역기능적인 삶을 나누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꾸준히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시청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선지자를 동원하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할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불행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10가지의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홍해 바다까지 건넜는데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을 토하고 원망하고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습니다.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으면 그는 잘못 믿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시청각적으로 자연재해나 전쟁, 전염병, 재앙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전도지를 통해서 방송 설교를 통해서 유튜브 동영상 설교를 통해서 지인들의 권면을 통해서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 욕구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배가 고픈 것은 민감한데 영적인 욕구를 누리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는 예수님이요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진리를 안다는 것이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가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왜 나를 죄악 가운데서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고 구원하셨는지 그 뜻이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까지 포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두 번째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고 우리에게 온갖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셨고 지금도 오래 참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죄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돈을 버는 것, 공부하는 것, 만나는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 내가 즐겁고 내가 무슨 이익을 차리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만드셨다. 근데 영광을 안 돌리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재앙과 진노를 때때로 쏟아부어서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역사는 되풀이.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성경의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 영광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할 때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 부으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그 전에 내 마음에 맞는 자를 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 마음에 맞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러는데 무엇을 순종해요? 약자를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고, 나와 동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리로 대하는 겁니다. 그게 빛을 비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5장 13절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 소금이라. 너희는 무엇이라? 세상의 빛이라. 소금은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고 빛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약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몸을 소금처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적인 삶인지를. 그래서 소금과 빛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랬을 때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될 때 그것이 착한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맨날 입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부활했다 이거에만 꽂혀가지고 그렇게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손을 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후유증이 생길 만큼이 아닌 범위 내에서는 손을 베풀으라. 형식과 체면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희생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영적으로 모르면 내가 그에게 말씀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하는 것. 그것이 희생입니다. 내 시간을 내는 겁니다. 내 에너지를 그에게 쏟는 겁니다. 꼭 소금 그러면 뭐 물질적인 것으로만 국한시키는데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사회적인 것, 경제적인 것 다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곧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만 사랑하기에 바쁘니까 어떻게 희생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진리를 공유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우러나면서 그냥 찬송하고 그냥 예배 시간에 예배 오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주중에 안 보일 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리를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밥 한 끼 대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배당 환경미화에 참여를 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뜬구름 잡듯이 영광 돌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으세요. 매주 조그만한 수첩을 하나 가지고 이번 주에는 내가 어떠한 소금, 어떠한 빛의 역할을 할 것인가.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1000년을 왔다 갔다 해도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 대 사람 사이에서 껄끄러운 감정을 없애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착한 행실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착한 행실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요, 인생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다 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차이가 있고 미래에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웃고 싶다고 웃는 게 아니라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웃게 돼 있어요. 평안하게 돼 있어요. 내가 바른 생각을 가지면 찌푸릴 일이 없어요. 근데 나쁜 생각을 하니까 긴장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자유가 사라지고 뭔가 나를 짓누르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착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은 착한 거예요.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청지기 생활함으로. 소금은 뭐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자꾸 생각하고 하니까 아까워가지고 못 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뜻이다. 내 스스로 비롯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임의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입고 먹고 쓸 것도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병에 걸렸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목적을 잘 수행하다가 한순간에 몰락해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누구도 완전한 예외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1000번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백성들의 어떤 죄 문제를 가지고 중보했어요. 그렇던 그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자들에게 꼬시겨가지고 유혹당해가지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뉘었어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내일까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악한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내 속에 있는 이 내 생각, 자아를 항상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엄청난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그 절대 군주 왕에게 가가지고 10번이나 만나가지고 그와 함께 대면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길을 40년 동안을 가는데 무리바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 이 마른 땅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반석에서 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물을 내려 하고 화를 내면서 지팡이를 2번 쳤습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 영원히 갈 수 없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헤롯이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와 이는 하나님의 소리라 그러니까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렸어요.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소리지 무슨 사람 스스로에게 목소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은산 벌레 먹어서 즉사했어요. 네글레리아 파울로니 라는
뇌를 파먹는 벌레가 순간적으로 하나님 역사하게 해가지고 뇌를 파먹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무식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벨사살 왕이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는 집기들을 갖다가 막 술 파티를 열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꾸짖습니다. 꾸짖을 때 벽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자를 쓰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벨사살 왕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영광을 가로막는 행실, 말, 행위. 구약시대는 그렇게 하나님 즉각 죽여버렸어요. 오늘날 신약에는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영광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개적으로 망가뜨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우리가 일일이 다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전하는 일은 단호하게 처리하고 역사한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수식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복음, 은혜의 복음 15가지의 수식이 붙는데 고린도서 서신에서는 영광의 복음, 영광에 이르는, 영광이 비치는 복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비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확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탄 마귀가 미혹해가지고 어떤 자기는 지옥에 안 가는 특권층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만 부추기는 그런 잘못된 복음으로 퇴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복음에 이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으로서 욕심만 그 속에 남는 거예요. 사는 이유가 오직 욕심이에요. 더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즐겨야 되고 더 많이 봐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혹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걸 다 쓰지도 못하지만 그래서 욕심의 사람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피조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돌려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은혜예요. 자, 욕심의 생각이 원인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쭉 오늘 본문입니다.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 나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치고 자기가 똑똑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난 지혜가 없습니다, 겸손한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굉장히 잘나서 똑똑해, 내가 많이 알아, 나만 알아, 이러한 착각을 갖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딱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함으로 영광 돌리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첫 번째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우린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를 합니다. 반드시 자기가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하나님 영광을 배제시키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요. 돈이 됐든 뭐 어떤 사상이 됐든 어떠한 사람이 깎아 만드는 고안한 어떠한 형상물이 됐든, 여기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 만들, 그런 사상. 세 번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정욕에 이끌려 음행과 더러움에 빠진다. 퀴어 축제니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는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한 변태적인 악이에요. 죄입니다. 부도덕한 성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진리가 아닌 거짓 것으로 산다는 거. 이것은 사상이죠. 인본주의 사상은 그럴듯하지만 어떠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는 뭐예요? 내 속에는 바른 생각이 없다. 바른 원인이 없다. 진리만이 바른 원인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동기만이 선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른 결과지, 내가 뭘 어떻게 하자 주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옳은 결과를 낳을 수도 없습니다. 그게 거짓의 핵심입니다. 말은, 구호는 굉장히 그럴듯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인본주의의 핵심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얘기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악한 선전선동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 의도대로 살도록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뭡니까? 창조주가 우선이 아닌 피조물이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너나 나나. 은사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동등한 인격체의 동등한 사람입니다. 경배의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겼어도 그냥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업적을 남겼을 뿐이지 우상 숭배할, 섬기고 경배할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막 경배합니다. 사탄에게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 생각이 사로잡힌 겁니다. 귀신은 인격체입니다. 옳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럴듯한 현상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제가 거룩한 불만이 그겁니다. 왜 현상을 보고 사람들을 쫓아가냐? 진리를 따라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전부 인간들의 잔치입니다.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엇을 아름다운 것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버려두셨다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여기 2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4절에도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또 28절에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버려뒀다. 네 뜻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릇된다.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바른 원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가지의 그 역기능적인 잘못된 삶의 행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예요? 불의,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뒷담화,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능욕, 교만, 자랑, 악을 계획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여 무자비하고, 그리고 자신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바른 길이라고 부추기고 선동한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도 그랬으면 오늘날은 더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깨워줘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마음대로 살 권리를 획득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은 대로 거두고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가 선함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더 선을 도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한 것을 계획해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이 하세요. 그럼 더 많이 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자 하는 사랑의 동기와 순종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 갈망, 그것이 그 생각이 바로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해준다? 거룩해진다.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튕겨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러한 생각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세상에 보는 것, 듣는 것, 내 마음속에 잘못된 욕망들, 습관들, 잘못된 품격들,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 뜻 외에 다른 것들이 침투할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뒤바뀐 두려움 말씀을 나눴죠.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거룩이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생각 체계를 이루어야 된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간이 배 밖에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발톱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갖다 대고 감사도 자기 뜻대로 될 때만 선택적으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을 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바울이 이야기한 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내 마음속에 차지하고 그것이 말과 행실로 표출되어지고 행태로 나타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외에는 달리 생각하지 말라. 생각의 범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각.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그 생각의 범위 외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빨리빨리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은 물리치고 또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무슨 현상을 쫓아내고 현상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 속에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을 토해내고 있으면 그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아무리 나의 가까운 가족일지라도 그 입에서 더러운 말, 불평의 말, 불만의 말, 분노의 말이 나오면 그는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일곱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그런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언어와 행실과 모든 원인과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요 사랑이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경건과 거룩한 행실. 악인은 말씀을 싫어합니다. 성경에는 미워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회 나가자 따분하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굉장히 지겨워합니다. 그래서 짧은 더러운 것들은 사람들이 보지만 그건 길어도 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도둑과 연합한다. 도둑과 연합한다. 시편 50편에 보면은 그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미워한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도둑심보로 산다. 그런 자들과 연합을 이룬다. 간음자들과 동료가 된다. 형제들까지도 공개적으로 구박하고 비방한다. 속임수로 거짓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시편 50편 22절에는 하나님을 잊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잊은 자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에스겔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소선지서에도 여러 번 반복하고 내게 돌아오라. 사람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지식 중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의 분량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정확한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이곳저곳에서 들은 잘못된 지식은 없는, 정말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나를 사랑해서 아낌없이 예수님을 주신 그분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을 잊은 자는 아닌가? 그런 자는 내일은 없습니다. 영원도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고통이요, 미래는 더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지, 교회의 숫자를 늘리려고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눈을 씻고 살펴도 행복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사람의 손에 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감정인 줄로 믿습니다. 정서적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이쯤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어떤 생각으로, 어떤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눈 뜨니까 밥 먹고 눈 뜨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쫓기듯이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이끄는 사랑과 선행의 삶, 소금과 빛의 삶을 살고자 기도하며 내 자신을 복종시키며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가지고 위시 리스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소원이 돼야 돼. 소원 목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소원, 위시리스트, 평생의 소원, 버킷리스트. 그것이 하나님 영광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 어느 때든지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바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나 외의 사람들을 나에게 대하듯이 대하는 것. 우리는 굉장히 불공평한 이중적인 삶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교제를 나누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의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나에게 대하듯이 대하는 게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십계명도 바로 그거예요. 이웃도 너랑 동일한 존재들이다. 그걸 탐내지 말고 정당한 방법으로 빼앗지 말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빼앗지 말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함께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그 지식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